할렐루야. 이 시간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화려한 미사역으로 말을 잘하고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보다 환경을 초월하여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고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된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아멘.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도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요 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주께로 이끌고 인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이 되고 맹이 되라. 그들이 취하면요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며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그들이 비틀거리는데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보면 그 몽유병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을 자다 일어나 가지고요 집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벽에 부딪혀도요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와서 또 어떤 분은 문을 열고 나가기도 해요. 그런 병도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포도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틀음이 독주로 말미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잠들게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틀거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그들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과 지도자들 선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견자들을 덮었답니다. 그러니까요 영적 지도자들이요 말씀을 봐도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요 말씀을 전하니까요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뭔가 교회는 가서 말씀을 들었지만 뭔가 허전하고 이건 아닌데 이런 말을 하는요 성도들의 말을 실제로 제가 들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11절 그러면 모든 선지자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은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서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들에게 읽으래도요 책이 봉해졌으니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식한데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2절부터 14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제자의 죄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야 29장 12절에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되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목사님 나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읽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30년 40년 된 그 성도들을 보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요. 기도하다 성경을 읽다가 실제로 제가 아는 권사님도요. 글을 초등학교도 안 다녔지만요. 글을 잘 읽고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글은 잘 못 읽지만 성령께서요. 성령이 은혜를 보이셔가지고 지혜가 있고 총명스럽고 해가지고 뭔 일을 처리하면요. 참 지혜롭게 참 처리는 대단해요. 그리고 늘 겸손하고 아주 그냥 또 말씀하시고 보면요. 그 속에서요. 영성이 깊이 있는 말씀이 나오니까요. 성도들이요. 배움이 있는지라 배우지 않는 분은 다 그분을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전에는 보면 한 20, 30년이나 보면요. 뭐 우리 교회에 나와도요. 저 이렇게 보고 하면요. 담배꽁초 이렇게 가지고 담배 피다가 감추다가 손에 손을 뒤에 가지고 뜨거 이런 분도 봤는데 요즘은 예배당 앞에도요. 뭐 담배 피우고 그 목사가 있어서 그냥 버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참 세월이 많이 변했지만 참 그래서 우리는요. 글을 알고 모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이나 그분의 그 신앙관이나 그분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비틀거리며 독재 취한 것도 비틀거리면요. 그들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뿐이라 율법으로 배웠을 뿐이란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 해도요. 입에 침 바른 소리에 불같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을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느니 그들 중에서요.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총명이 가르치라.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 한 가지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귀한 일을 말씀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요.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총명이 없어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29장 13절 14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표준 세번역.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그런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귀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이사야 29장 13절 표준 세번역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면서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입술로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를 멀리 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다만 들은 말을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성도들에게 들은 말을요.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흉내내고 살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0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귀한 일 이 백성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에서 총명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눈은 떠 있어도요. 맹인이요. 귀는 가려있기 때문에요. 듣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요. 자꾸 복음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보면
이 복음의 말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반복하면서 우리가요, 경건의 연습을 떼어서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김질하고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쉬운 성경 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쉬운 성경 6번인가 된데, 예, 맞아요. 예, 예.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은요, 자꾸 반복이 돼요. 왜냐면요, 복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벗어나서요, 기록된 문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요, 그건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을 죽이는 의문으로 살게 하시고요, 율법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이해하는 말이요, 오늘도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8절 말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래도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빌립보서 1장 3장 1절 말씀해요. 예. 여러분이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고요, 귀찮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말씀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복음은 아니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라.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또 거짓 선자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또 속겠다면, 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들이요, 복음을 병쾌하고요, 자꾸 미혹해서요,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제가 우리나라인요, 다른 나라 그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들어보고 또 글 올린 거 보게 되면요, 자기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요, 막 목사님들이요, 경제하고 판단하고요, 심한 같은 분들은요, 국산 대패 아니고 나무 깎는 대패잖아요. 국산 대패 아니고 이국제 대패, 아주 좋은 대패, 값비싼 대패를 가지고 막 대패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깎아내리니 몰라요. 자기도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면요, 궁일이 여겨야지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요 해서요, 건면하고 사랑으로 말해야지 그렇게 대패질하면 되겠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요. 다른 복음 전하면서. 보면 주의 전하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믿으러 사는 것이 아닙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를 받을 자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바다일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예,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 우리가 아이들이 돌절에는 젖 먹고요, 미유 먹고 또 이렇게 먹으면서 장성하잖아요. 이유식하면 장성하는데 초등학교 갈 아이가요, 지금도 이유식하고 젖이나 먹는다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심지어 목사님 중에서요, 율법 신앙에 쩌드는 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그 후로는 하나의 나라로 침입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도 젖 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13절 대저 젖 먹는 자면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만 젖 먹는 신앙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연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연단이나 시련이 오면 다 무너지잖아요. 모래에 지은 집은요, 평소에는 모르지만요,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요, 무너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은요, 복음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단단한 식물입니다. 장성한지 저희는 지각을 사용해 연단을 받아 선악을 하니라. 장성한 자는 단단하면서요, 갈비 맛있잖아요. 소불고기 맛있잖아요. 회 같은 거 맛있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이지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마다 선악을 분별하지 않으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요, 젖먹는 신앙이 있다면요, 이단들이요, 미혹하면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 하는데 뿅 가는 말씀이 하면서 넘어가는 참 주위에 참 많이 봤어요. 그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요, 기도해도 힘들고 겉면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의 우리가 신앙을 가져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율법과 선지자는요, 요한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그려 들어가니라.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시간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장 6절을요 표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도 이렇게 제 이름 최규 목사 치게 되면요, 설교직이 뭐 자랑하려가 아니라 약 15,000회가 다 된 게 있는데, 제가 거기서도 다 고백을 했어요. 저도요, 복음을 할 때는요, 율법의 행위로 살았어요. 기도 7시간 하면 우리 전사님도 10시간 하니까 저도 같이 10시간 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다 그게 소용없어요. 또 뭐 이렇게 열흘 금식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철회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해서 또 금식하고 또 해야 되는데요, 내가 열흘 금식했으니까, 내가 40일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40일 금식한 거요, 100일 철회한 거하고 1천분 잡고 하나님과요 저기 거래하려고 그러잖아요.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다 그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 젖먹는 신앙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살면 실은 그분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젖먹는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요, 그 사람 아직도요,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온전한 일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문자는 의문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헌신하니까 헌신하세요. 그래서 하면서 맹목적으로요, 순종하는 것이 다 의문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참 많이 봤지만요, 아무리 선언이라도요,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한 것은요, 그것이 공로 때문에요, 항상 그게 원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목사님 피어나서 주고 교회 2천만 원 얻을 때 1,000만 원 해주니까요, 저럴 때는 우리 목사님 최고라니까 관객 끌어주니까요, 1,000만 원 돌려가지고 또 돌려주신 분도 있잖아요. 그거 뭐 자기 의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갖다가 돌려달라고 그러면 다 이게 의문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문자는요, 기록된 의문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대표지른다를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45절에 표준 세번역에 성경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 말은요, 우리 안에 임하신 진리의 성령은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그냥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거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요,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걸 사도요,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 실제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니 아니할 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내 가까운 형제라도요 하는 것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목사님이 동생인데도요, 목사님 몇 달 동안 전화하니까요, 성교비 보내서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이제 말하다가 먼저 문인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전화 안 해가지고 안 보냈다. 전화할 때까지. 이게 믿음이냐고요. 하나님 보고 해야지. 자기 거예요. 참 그렇게 잘못된 신앙.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아무리 선하게 성교배를 보내주고 충성해도요, 나중에 자기 속 마음이요 쓴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쉽게 말해서요.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요, 말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고요, 자기 쓴뿌리가 올라오면요 대적하고요 원망하고요 원수가 되잖아요.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참 우리는 할례를요 날마다 경을 연습을 통해 날마다 순간순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람이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학교가 한 3km 되는데 늘 가다 보면요 길에가 그 잡초들이 나는데 이렇게 날씨가 무더우면 이제 사람들이 바꾸니까 누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얗게 되고 누렇게 돼 있다가 그런데 하늘에 비가 내리고 나면요 하루 지나보면요 그것이 누렇게 되는 것이 벌써 시퍼래 됐더라고. 생기가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서 연설해서요. 우리가 순간순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주이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 그래서 우리 육신을 죽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죽이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기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배우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네 하나님 여를 사랑하사.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이 생명은 요일 2장 25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나오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들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요. 주님을 비방하고 대장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3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이 감히 바리새인들이요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아요. 모세 자리에서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하면서요 자기들이 딱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심지어요 이국제연합 대표는 그냥 막 개폐질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영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세 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종원 주님의 제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면 주님께서 낮추고 낮으면 주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요 말만 하고요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돼서요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침만 바르고 말만 하지 그들이 삶이요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라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 위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거 14,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지어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어야 되는데 지지도 않고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 자기는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본을 보이지 않아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얻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보기를 하고요. 그 차는 경문이요. 성구 함을 갖다가요. 얻게 하여 붙이고 몸에 붙이고 옷은 길게 하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겉모양만요. 그리스도의 힘은 아니잖아요. 속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은 되지 않잖아요. 쭉정이와 알곡이 그거잖아요. 알곡은 속이 가득 찼지만 쭉정이는 모양은 똑같아요. 속에 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나중에 버리니까요. 불에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말한 것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사람에게 벌려 모든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잔치의 윗절에 회당이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종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문안받고 이런 게 취하면 안 돼요. 인기의 지혜종이나 성도를 취한 거 아니라 항상 낮은 자세요. 성김으로 그리스도함으로 비품으로 나타나야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선생님이란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그들은요.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선생님이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행자냐. 오직 우리 선생은요 주님이시잖아요. 사람의 선생은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또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TV를 했지만 내 아내를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이런요 큰요 아버지들도 있잖아요.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사람은요 안배가지 못해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신 곧 그리스도. 우리의 온전한 지도자는요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늘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가 온전한 지도자요 오직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양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큰 자는요 섬기는 자가 되는데요 더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가 방송의 목회자들에서 잘못 얘기하면 또 비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요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 낮은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10연 누구든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23, 13절에 하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기라.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 화 있을지언저 예시가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기다가요 서기관 자리에서요 목사님을 바리새인들이 장로나 청사님을 넣어보세요. 아니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요 전도사님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다. 이런다면요 두려운 말씀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 말더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제일 좋지만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참
성도들이 참 분별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요즘 보면 성도가 많고 성도가 작고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성도가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성도가 많아도 복음 전하는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하이슬진저 이 시간은 성경하라 바리새인데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 얻게 하여 하이슬진저 이 시간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요 조사님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 얻게 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노다.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잖아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노다. 저는 이렇게 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삼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수록요. 양육을 하고 키워야죠. 그런데 교인한 사람 없게 했어요. 바다와 육지를 둘다니다가 찾고 찾으면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속 자식이 되면요. 낙원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는 교인한 사람 얻게 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십자가 믿으면 제사 만다고. 이렇게 해서는요 믿음이 생기겠어요? 제대로 알려줘야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하고 이적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또 이렇게 9절에 보면 또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적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겁니다. 이거 믿고 따라갔다가는요 마귀 새끼 돼가지고요 음부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도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게 알지 못한다는 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요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고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히브리 10장 9절 10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의 말씀을 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예더냐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 그리스도의 율법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10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주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 23절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21, 2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은요 만세전에 이 땅에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요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인 계획이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부터 41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41절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39, 41절에 39절에 또 모세 율법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니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신 그 주님을 이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적하고 비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그들은 결국요 화가 그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할 때 한 일을 행하시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오셔서 우리 안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 한 가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13장 40절 공동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 공동 문제 보겠습니다.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거우라고 주고 없어져라. 난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알리라. 누가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너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40절 공동문에 있어요. 너희 비웃는 자라 즐거워라고 주고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아니라. 한 가지 일을 결코 너희가 믿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뭔지요? 사도행전 13장 31절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 33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시편 2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읽었던 조금 전에
사도행전 13장 4절 공동번역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이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이 됩니다. 복된 소식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얘기해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0절 2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율법학 파있을진저 그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니 파있을 때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분봉이 아름다우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이 뼈 더러운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들은요 율법 신앙으로요 그들이 부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예식과 불법이요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의 행위로 살기 때문에요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서기관으로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모험에서 의인의 비석을 꾸미고 가로되 만일 30절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 그의 자손임을 스스로 성명한 너희가 참여하시는데 그 말 자체가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 34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유심을 비방하고 그들이 대적하고 그런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30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들 위해서 더러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운 너희에다가 채찍질하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박해하리라.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려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람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보다 더 배나 기억 자식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을 믿음을 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부하고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비방하고 주님을 대적하여 주님께 밴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듣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주님께 한 사람도 책망받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